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몇 개가 이제 십자가 사건 전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결국 복음서의 전체의 중심에 해당이 되고 또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을까? 그런데 의외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만나는 유명한 사건이죠.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이 담겨있는 병을 깨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떠받드는 아주 그 중요한 핵심적 사건,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리는 이 장면이 소개가 되는가? 이건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떠받드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되는가? 과연 이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가장 많이 곡해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가장 많이 잘못 들었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물리치지 않았던 예수님인데 유일하게 거절하면서 아주 모욕을 주는, 너는 개다라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면 개, 이게 아주 그냥 깊이 인상이 깊죠. 그 성경 본문도 많은 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계칙을 받았지만 인내했습니다.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이 전형적인 성공주의적인 그런 모범적인, 이거 조금 더 잘못 설교하게 되면 공로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모범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공로주의적 설교의 위험성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소위 말해서 위인전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를 깨뜨리는 이 사건도 비슷한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위인전기식, 모범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로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치 봉급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이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돈과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값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참아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 여인은 온 세상의 기념이 되는 이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치 해당이 되는 연봉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이 전형적인 이런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또 모범적인 위인전기적으로 그렇게 마리아처럼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렇게 본문을 설교하지만 본문의 뜻을 말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론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인전기식 설교와 읽기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열심히 하면, 종교적 선행이든 윤리적 선행이든 선행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라고. 결국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여태 그렇게 읽어온 겁니다. 소유리 문답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전에 이 마리아 사건을 허락하시고 소개하시는가? 도대체 이 마리아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마리아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 핵심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마리아 여인을 소개하는가?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뜻은 묻지 않아요. 그저 이 마리아가 행한 선행과 공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유리 문답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신적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인류에게 행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론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위인전기식 읽기가 자극은 줍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읽다 보면 나는 이렇게 이 사람처럼 못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인전기식, 슈퍼맨식, 슈퍼우먼식의 이런 성경 읽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좌절과 나는 이 사람처럼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자기의 선행과 공로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정작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왜 이 사건만 끌어오셨는가? 여러 여자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자만 끌어오셨는가? 또 이 마리아의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시간의 이 사건인데 이 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막 투덜거리면서 집안일을 좀 동생이 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설교만 듣고 있고 집안일은 안 하냐라고, 나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요 마리아가 투덜댄 이야기. 그리고는 요 사건.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생애 속에서 선택이 되어가지고 소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 남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가? 또 그들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왜 요 세 사건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되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물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정작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이런 훈련 때문에 큐티식의 이러한 나중심적인 내 구원 중심으로 늘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 소유리 문답 중심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특별히 인간의 개인의 헌신이 강조가 된 그런 본문에서는 더더욱 그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씩 반대를 제시해 볼게요. 정작 이 본문은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자, 왜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의 이름에 대해서도 언급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마리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군데서 소개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사건들은요, 사복음서에 거의 다 등장을 합니다. 90% 이상.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소개가 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아예 침묵해버렸어요. 요한복음에서 정도만이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본문을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이 여인을 한 여자 이렇게 소개해요. 그렇죠? 마리아가 정말 중요했으면 또 그 마지막 구절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퀘션 마크를 줍니다. 그 제목에도 도대체 뭘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호기심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읽어왔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좀 깨닫도록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분명히 마지막 결론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과 그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명령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성경에 흔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 옥합을 깨뜨렸던 이 행동을 교회 예식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기름을 자꾸 붓는 이러한 예식들을 아이들 세례받고 나서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입교식을 할 때에 기름을 바르면서 견진내라라고 이렇게 행합니다. 또 병자가 이렇게 아프면 기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 그러면 성수가 유명한데 또 카톨릭은 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기름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기름이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제2의 성장을 이 기름을 발라줘야 마치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줘야 치료가 나는 것처럼,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줘야 귀신이 내쫓는 것처럼, 이러한 그 기름에 대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기름이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런 본문들은 아주 절묘하게 또 그렇게 끌어다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 여자의 행동과 그녀를 기념하면서 오래도록 교회는 이 일을 지켜가야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서도 보니까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성찬식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라라고 명령했으면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이 누군지,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무슨 그런 기름 깨트리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단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떤 거는 성찬식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왜 분명히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 여인과 그 행동을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무런 이런 것도 행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교회 예식으로서도 기념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그 문맥 아래에서 잘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것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전진해 가봐야 됩니다. 어떤 여자, 그저 한 여자. 마태복음에서도 그저 한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마리아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기념하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다라면 이 여자는 마리아였다라고 얼마나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그녀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녀의 행동과 그녀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녀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 여자,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 여자를 언급하지도 않아요. 이 사건 자체를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구절,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기념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지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복음서를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를 대략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여인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기름을 깨뜨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오늘 우리 시대에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이러한 소유리 문답을 모르는 목회자들은 전형적으로 이것을 공로주의적으로, 선행주의적으로, 위인전기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치 연봉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무슨 나도 향후에 이런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문자 그대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형해가지고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그걸 남용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정작 그 여인의 모습과 그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인이 초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여인의 이 중요한 이 내용들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자,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문맥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아주 악독한 구약을 믿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 눈이 가리워져서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그토록 가르쳐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이런 가룟 유다의 배반. 그런데 거기에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두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일단 큰 문맥을 먼저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이런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이러한 무지함들은 오늘 우리 시대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 출중한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칭의론을 가르쳐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이 대비가 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유다의 어리석음,
이러한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한 여인의 섬김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뭐를 지적합니까? 당대의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얼마로 예수님을 섬겼다고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되는 은 30 정도면 한 3개월치 정도의 오늘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화폐를 2000년 전 화폐의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 한 3개월치 연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의 어떤 급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1년치의 엄청난 이러한 가치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그 적은 돈으로 자신의 구원을 팔아먹는 이런 악행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생의 이러한 재산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또 그런 모습이 아주 절묘하게 대조가 돼요. 아주 흑백이 어둠과 빛이 아주 절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하이라이트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처한 인류의 모습을, 한쪽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무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 모를 연약한, 더더욱이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짐승처럼 취급되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인데도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흑백이 아주 선명하게 십자가 직전에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의도했더라라고, 평상시에도 그랬던 것을 보고 또 오늘 이 의도도 그렇게 그런 의도 속에서 책망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셀롯 땅, 또 이렇게 젤롯 이런 표현들이, 가롯 이런 그 표현들이 그 당대에 소위 말해서 애국운동하는 이러한 독립을 주로 관심을 가졌던 이러한 그 유대인들 계파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아주 그런 부분에 정치적으로 독립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목말랐던 이러한 그 계파의 한 부류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돈꾀를 훔쳐간다는 이런 또, 그리고 또 회계 담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을 잘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경제적으로 부욕해 되어지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욕망.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상당히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계속 퍼주기만 하고 별로 그렇게 부자가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잘못된 기대. 그런데 또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을 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책망받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난 1년치 연봉을 깨트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본문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붙네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유다가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붙네요 이래가지고는 제자들 전체가 다 참여한 걸로 소개가 됩니다.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야 도둑질을 해가려고 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밝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제자들은 왜 화를 내면서 여인을 막 꾸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거 1년치기 되는 이런 엄청난 급여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명분이 아주 그럴듯하죠. 너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사치나 하고 고급 향수나 뿌리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회의 그런 도덕적인 그러한 양심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도덕적인 그런 훌륭한 가치를 그 사회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늘 존중받아 왔는데, 이렇게 1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허비를 해버리고 마치 우리가 고급 백이나 들고 다니고 옷이나 입고 다니고 고급 향수나 뿌리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명예가 다 한꺼번에 망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 1년치 급여를 허비한 이 여인을 책망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제자들이 아직도 복음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사회 정의와 사회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그러한 윤리를 개선하는 훌륭한 그 시대의 철학자처럼, 또 훌륭한 사회적인 그러한 선생님처럼, 리더처럼 그렇게 있어주기를 제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신속히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버려둬라. 그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건 훌륭한 일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안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예수님의 그동안의 인격적인 모습과 또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도덕적인 이러한 그 시대의 또 부패를 지적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적어도 사회적인 부패와 악을 바르게 또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훌륭한 도덕적인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확 야단치면서 가난한 자들은 내버려,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고급 향수로 나를 이렇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일이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분이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등한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인가? 세상에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양식으로 삼아도 되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1년치를 섬겨주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러러볼 것인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존경할 것인지도 뻔히 보이는데, 그걸 세상에 옷에다가 바르는데 그걸 쓰는 거를 그냥 허용을 하셔?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치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남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가룟 유다의 정치적 야망, 경제적 야망, 제자들의 사회적인 야망, 복지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이런 야망.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그 한 번의 허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소중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들, 그런데 이 여인이 다가와서 했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소비요, 엄청난 허비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소중한,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와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킨 사건이었다라고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대조를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전에 봤어요. 그런데 한쪽의 여인은 본인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마리아가 자신의 이 향유를 깨는 행동이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위대한 의미를 알고 했는 건지 모르고 했는 건지 신약학자들끼리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했다라는 쪽이 많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것이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위대하게 값 있게 치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래의 위대함,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받들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문맥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흑백을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어떤 인류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런 아주 더럽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쪽에 이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알건 했던 모르건 했던 간에 그의 작은 섬김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위대함과 그분의 죽으심의 이러한 소중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귀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류가 처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대조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를 집중적으로 봅시다. 14장 6절을 보면은요, 가만두어라, 왜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러면서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설명도 없어요. 이 여인의 어떤 그 과정과 여인이 이렇게 다가온 과정 속에서 여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이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아예 결론을 먼저 냅니다. 제자들은 잘못됐다라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건 아주 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혀 반대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고 아주 선한 일이다. 이 일이 도대체 뭘까요? 왜 이걸 좋은 일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 형편대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좋은 일의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 향유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향유를 깨뜨리는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독특한 사건이었고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오히려 제자들조차도 책망을 받는 그런 독특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면서 본인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 향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인류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이 엄청난 메시지, 이게 바로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그러면 대번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굿뉴스, 복음. 이게 번역을 달리한 말이지 좋은 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어디서든지 복음, 굿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굿뉴스,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좋은 일이고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회복지가로 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병 치료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면 그는 아직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일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국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와 본질은 가난한 자를 돕는 복지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며,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또 오늘날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진보적인 그러한 좌편향적인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교회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마치 복지사업을,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은 경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행도 없고 가난한 자들도 돌봐주지도 않는 이런 악행을 행한다라면 그 신앙이 어떻게 진짜이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권면이지 경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건의 열매를 그저 권면하는 정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복지사업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복지사업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가, 그건 직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지사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는 대로 형편에 맞춰서 그저 도와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는 또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형편에 맞춰서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참 재미있는 일은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가 1885년에 인천을 통해서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펜젤러는 주로 와서 한국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복지사업을 주로 했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무슨 일을 주로 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지지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회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 복지사업에 더 관심을 쏟아요. 기장,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기장교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복지와 이런 사회정의와 이런 사회적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가장 중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비록 사회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정부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은 왜 장로교는 그런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고 그거를 많이 지탄합니다. 물론 좀 더 많이 하지 못한 미안함들은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정의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잘못된 경제적, 정치적 기대, 또 제자들의 그런 사회정의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많은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한 이런 제자들의 이런 기대들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왕으로서 와야지요. 군사를 거동하고 전 경제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와야지요. 그래야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거처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 자로 본인 스스로가 오셔,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어떤 일도 행하지도 않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을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딱 2번 5천 명, 4천 명 정도 2번밖에 기적을 안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고작 딱 2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게 바로 초점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진행될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받으셔야만 되는, 인류가 처한 그 원죄라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함께 짊어진 이 원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이 심판,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값,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바로 이거를 누군가 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정죄를 대신 받고 반드시 말씀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잠깐 가난을 해결하는 것, 잠깐 사회복지를 해결하는 것, 잠깐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난한 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 기독교의 본질적 목적은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그 지옥의 무서운 참혹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바로 이 복음, 이 좋은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아직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렇게 또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복음이란 사회복지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이 대신 갚아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죄값의 제거와 의로움의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신비로움,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곧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이 얼마나 값 있는 것인지 1년치 연봉, 아니 평생의 연봉을 다 바쳐서라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섬겨도 부족한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런 옥합을 교회 안에서 오늘 다시 깨트리는 그런 의식은 행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러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주는 이렇게 위대한 일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거꾸로 읽어요. 이 여자와 그녀를 기억하라,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앞에 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여성이, 이름 모를 이 여성이 왜 그토록 소중한 일을 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찾아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이 알려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곧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온 세상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제 곧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육체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 곧 이제 안 계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곧 죽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이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그 소중한 고백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기독론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다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육체적으로만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손잡고 사회복지사로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처럼 그렇게 있을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면 우리 곁에 계속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너희를 떠나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야만이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 옆에서 손잡고 그렇게 육체로만 계시게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죽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 천하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오직 성경을 믿고 의지할 때에 신비롭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너희 옆에서 너희 손잡고 그렇게만 있게 되면 너희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라는 것이,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되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런 모든 방법을 깨뜨리고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와 온 세상에 있는 택자들이 얼마든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이 유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곧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이런 위대한 열매가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도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감격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아주 멋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포장과 같은 복음이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선포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그 헌신과 수고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열매로서 그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승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얼마든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독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했는지, 그리하여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 구원의 신비로움을 깨닫는 것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들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집중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복음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